성경 역사나 인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정말 맘모스 대형 사건이 많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같은 경우 다 죽지 않았겠나. 그리고 페스트라고 하는 대역병, 그러니까 사스 같은 거, 메르스, 우리가 코로나 19, 또 이 오미크론 같은 거, 알지 못한 변이 바이러스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줄지어 있을 텐데, 그러면 다 인류가 망하지 않겠나, 죽지 않겠나. 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그 첨단에 가공할 만한 무기를 쏟아부었는데 인류가 망하지 않겠나.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성경을 듣다 보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세워서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나가는 정말 원더풀한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잠깐 충격에서 멈추는 것 같지만, 그리고 충격받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올라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뛰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의 해마다 겪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장마철이 되면 이 폭우가 며칠씩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때면 하늘에 구멍이 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아닌가, 이 우기철 속에 내 인생에 마침표 찍는 거 아닌가, 그런 기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강물이 범람합니다.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농작물을 다 뒤엎어서 농작물을 전부 다 물속에 잠그고, 그리고 가축들도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수원에 가보면 밑에 과일들이 다 떨어져서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전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농부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뭘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을에 그 시골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제가 기우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구석구석 먹을 것이 있도록, 그저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또 호박도 있고, 그리고 벼농사도 또 그 나름대로 또 거두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우리가 내밀고 있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다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뛰라는 거예요. 다시 네가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헌신하고 다시 충성하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어떤 역사냐.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돌아오면 여기 줄 치세요.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다시 순종하면, 다시 겸손하면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들이 뭐죠?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모아 손과 발을 맞추어 여러분이 사업하면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학문을 하면 학문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뛰기만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 드리는데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더 헌신하기로, 다시 더 헌신하기로, 신앙의 여러분 고도를 높이기로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네 몸의 소생, 네 몸의 소생은
우리 후손을 말하니, 우리 당대보다 후손 대대가, 그 다음에 네 짐승의 새끼가 뭐죠? 이 소를 키우면 소가 잘 되고, 양을 키우면 양이 잘 되고, 염소 키우면 염소가 잘 되는 생물학적 축복, 그리고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내가 너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종아,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 사랑하는 종아, 그것이 지금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여운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뛰기만 하면, 다시 헌신하고 다시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몸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토지선을 많게 하시고, 네 조상 아브라함을 기뻐하듯이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주님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사건을 보면 아버지 재산을 전부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해서 그 재산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 탕진하잖아요. 아버지 명예에 먹칠을 했어요. 아버지 얼굴에 여러분 먹칠을 했어요. 아버지 마음속에 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잘 됐네? 그렇지 않아요. 먼 타국에 갔다가 전부 번아웃하고 있는 거 다 날려 뿌리고, 여러분 돼지치기 인생은 맨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지엽열매 까먹는데 지엽열매 지 거 아니에요. 돼지하고 경쟁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줄여 죽는구나, 그 절벽 가운데, 그 벼락친 이 땅바닥을 친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 아들 자격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이 하나 써줘서,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동구나무 멀리 밖에서 기다리다가 하면 나오나 눈바닥에 기다리다가 아들이 올 때 양손을 높이 벌리고, 아들아 어서 오너라.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놓고 손에 금가락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겼어요. 너희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뛰는 여러분에게, 다시 맞이하는 이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며 다시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데 복을 주시고, 네 여러분 소생과 토지 소산뿐만 아니에요, 짐승 새끼 생물학적 축복까지, 이 보이는 유형과 무형까지 다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니 올해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지난주가 송년주일이었고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시죠.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교우들이 참 많아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뛰고 감동이었어요. 제가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생명록, 행위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몸서리치는 정말 덜떨어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억만진창으로 신앙생활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일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청산할 그런 건 없나요? 혹 불충하지는 않았나요? 불순종한 것은 없습니까?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생각에는 그건 네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꺾진 않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쉬는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여러분 사랑하라 했는데 밥 먹듯이 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입만 열면 불평한 그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런 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뛰기만 하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자고요. 내가 꾸는 꿈, 땅으로부터의 꿈, 인간적인 꿈을 꾸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주는 신령한 꿈, 거룩한 꿈을 꾸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 한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사건 가운데도 믿음을 세워서 주의 말씀으로 헤쳐나오는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컸어요. 누가 이 일을 하셨죠? 너무 가분해요.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한 해를 살아왔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소유하는 능력 자체가 그 꿈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인간학적으로 경험법칙에 의거하여 상식에 의거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속에 생명 예수, 법의 예수가 있는 하나님의 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냐?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힘,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만나고 싶은 것, 만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정치할 수 있는 것, 그 정치할 수 있는 힘, 그런 도전하는 능력, 그게 뭐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위대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야,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면 나도 그 복 받는 건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자, 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깊을 심자예요. 깊이와 중량과 넓이와 높이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니 네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러분, 100살에 얻었던 아들 하나 이삭 가지고 여러분 민족들이 나게 한다. 복수형이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게 지휘봉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하이레벨에 속한 이 세상적인 지도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명품 인생을 살 것을 이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첫째, 말씀을 통하여 꿈을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선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석 장씩 읽는 거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365 바이블 미팅, 여러분 매일 성경 3장씩 읽는 거, 1년에 1독은 우리 교회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거, 그건 기본이에요.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 여는 새벽, 여러분 청취하고 삶의 방향을 잡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딱 붙들고 기도하며 그대로 살다가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느냐? 언약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키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막 꿈이 각 개인에게 이 그룹별로 교회 안에 이 꿈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50장 성서여행을 떠났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월달에 제가 일정이 좀 바쁘게 해서 어떡할까. 근데 제가 약속대로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그거를 장별로 공부하기로 결단하고 제가 1월 첫 주부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가이드로 이끌고 갈 거예요. 창세기는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여러분 그게 출애굽과 연결선상에서 해석이 되는
구속사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각 장에서 만난 예수님 이야기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출애굽한 그 놀라운 사건, 홍해를 도하는 그 사건, 강야에서 일어난 숱한 사건,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경험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생물학적으로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은 없고 내 조카 롯을 통해서 아들 이제 후사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한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조카 롯을 후사로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여 들어갈 때 말씀이 이루어가는 인생, 말씀이 이루어가는 가정, 말씀이 이루어가는 우리 비전, 말씀이 이루어가는 우리 후손, 말씀이 이루어가는 일터가 되어야 될 것이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냐?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떨 때 나보다 못한 적이 많아요. 나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갖고 나도 아브라함 같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잠재력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조카 너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후손이 되리라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늙었어요. 내 몸종인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인생을 산다는 것 얼마나 가슴 뛰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가정이 된다는 것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목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받은 임팩트,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 감격해서 주님 이 밤이 너무 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말씀이 있는 목사 얼마나 귀할까요? 말씀이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 아니다, 네 상속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야, 여러분 보세요. 이끌고 나갔어. 하도 못 믿으니까 이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실물 교수하는 거예요. 야, 저 은하수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못 쉬겠습니다. 너무 많겠습니다. 그래,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꿈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요, 말씀이 여러분을 분석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명장인 그 창세기 12장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1절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이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하는 것 같죠? 그거요, 위험한 것입니다. 운전을 해도 여러분, 어떤 분은 한쪽 손 가지고 이렇게 핸들대 잡고 또 어떤 분은 거다가 담배까지 빼물고는, 담배도요 너무 예술적인데 저는요 어떨 때 담배 피우는 분들 은혜를 받아요. 뭐 어떻게 받냐면 푹 하면 이게요 한 방, 두 방, 세 방 이게 뭐가 나와. 뭐 이런 걸 하나 푹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예술적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익숙할 때 위험한 거예요. 잘 나갈 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할 때 그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청산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미래의 지향적인 비전 선포,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2022년 새해에 여러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결과가 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너로 큰 민족, 아이 100살 돼가지고 아들 하나 놓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400년 세월이 흐르고 요셉이 국무총리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이 집단 고센 땅에 이민 가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얼마나 됩니까?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요. 그렇게 큰 민족이 이루어졌지. 네 이름이 창대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모릅니까? 불교 유교에서 모릅니까? 마음에 모릅니까? 그리고 네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나왔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 받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새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 다 같이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목장이 복을 받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대전 도성이 복을 받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개가 꺾인 것 같던 그런 절박한 부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여러분 가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들어쓰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 나가는데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속에 눈물이 흐르고 말씀 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갈 때 무엇을 통해 이루어가느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존재와 의미가 있고 살맛이 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약속의 땅, 적과 꾸려진 가나안 땅에 입국하여 그 축복의 땅을 분배받고,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런 승리를 거듭합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복된 만남이 있어요. 아주 귀한 영적인 멘토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받고 40년 강야행할 때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만남, 좋은 만남, 굉장한 축복인 것이에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면 모세도 좋은 만남이 있었죠. 애굽의 바로 왕의 딸, 바로의 공주, 나일강에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핏덩어리, 그게 지가 나일강에서 나옵니까? 복된 만남, 좋은 만남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어린 핏덩어리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최고의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언어, 이 정치, 철학, 지도자 수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엘리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만남의 복이 있죠.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돼지 멜기세덱. 그리고 위기 때마다, 이 디프레션 돼 있을 때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보면 이 강사에게 1시간 딱 지나면 강사에게 마음이 오고 전부 다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걸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는데 저는 아주 냉혹하거든요. 담임 목사와 같이 대동하지 않으면 제가 만나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는. 그런데 이분들이 식사 접대하거나 이럴 때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이미 뭐 기도 제목까지 다 써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당신을 잘 아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 받아요. 축복의 통로가 거기라고. 번지수 잘못 짚었다고. 목사님 지난번에 왔던 강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No, 나는 우리 교인들만 해도 많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만 해도 한 짐인데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축복 받았어요. 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축복의 통로가 뭔지 어딘지 잘 못 짚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리석죠.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주었어요. 전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정말 목회 행복하게 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눈물 나는 권사님들 많지. 집사님들 마찬가지. 지난 성탄 이브 때 여러분 오셔서 보았지만은, 여러분 여기 교회 장식 같은 거 누가 했습니까? 평신도가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왔다가 예수 만나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세례 받고, 이 교회가 너무 좋다고 이분이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은혜 어떻게 갚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복입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서 사람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관계를 위해서 말씀도 전하지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 꼭 만나야 될 절대적인 만남, 이 복된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같이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 믿음이 내게 전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깊이와 중량을 더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영성이 바로 된 참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참된 지혜를 가진 솔로몬 같은 사람 만나게. 그 말만 하면 하나님을 높이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 있는 사람 만나요. 다윗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지만 합력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 만나면 기도가 막 절로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 만나면 교회가 너무 좋아 보이고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에 충성할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꿈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만남,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할 것입니까? 우리 그 차원 넘어서야죠. 이제 내가 갖추어져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영성, 그런 여러분 포용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정말 이 부가가치가 높은 매력 있는 끌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하고 밥 먹기 원하고 여행하기 원하고 이 티 마시고 대화하기 원하고 여행 떠나기 원하는 그런 좋은 사람 여러분이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의 일인데 모 신학대학 총장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총장 서리가 됐는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문자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서리로 세우셨으니 총회에서 잘 인준 처리될 겁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학사 일정을 믿음으로 챙기고 준비하세요. 이 총장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날 때마다 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목사님 정말 저에게 큰 재산입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신 목사님하고 장관사님하고 몇 명하고 총장실에 갔어요. 이 교수회의, 퇴수회의를 앞에 놓고 바쁜 일정 가운데 제가 올라갔다고 그 시간을 내서 우리가 잠깐 만나려고 했는데 좀 많은 시간을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돼 만날 만한 정말 매력이 있고 끌리는 힘이 있고 정말 만나면 유익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생각 자체가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까? 내가 안고서는 모든 사람, 모든 기회, 모든 자들에게 내 워딩 자체가, 말 자체가 믿음의 말로, 내 말 자체가 감사하는 말로, 내 말 자체가 성결하고 거룩한 말로 여러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유, 당신은 나이가 많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 80부터 들었어가지고 120년 동안 살 동안에 여러분 눈이 늙어도 눈이 흐리지 않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아브라함 75세 부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175세 향수하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맞습니까? 우리가요 연세 높으신 분 만나서도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전문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딱 좋은 인격인데, 여러분 말과 생각과 삶과 이 모든 행위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100배나 1000배나 자기를 십자가로 쳐서 여러분 깊이와 중량을 더하기 위하여 독서하고 책도 하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그냥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넘쳐 흘러서 담장 너머로 이렇게 흘러가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경건한 가정 예배가 이웃집 담벽을 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소리가 넘쳐가야 돼. 여러분 가정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 소리가 여러분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가두어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복만이 차고 넘쳐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담장 넘어 흘러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개인의 차가 있지만 적어도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참 귀한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피연금을 드려서 장학금인가 학교 그 지원금인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아들이, 그 애들이 다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 여러분 간점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 자식들은 아주 냉정하게 몰아치, 공동체 안에서 너 전도사님 계시고 선생님 그 안에서 네가 신앙 지도 받아야 돼. 엄마 아빠 그렇게 붙어서 짝짝꿍하는 섹터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올 때 아니 교회에서는 선생님과 교회에서는 전도사님과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넌 여기 와서는 내가 네 아들로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하자. 아주 냉혹하게. 그리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몸살이 났어.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그런 흔적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얼마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그 간증거리가 남아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산속에 가면 옹달샘 있죠. 옹달샘. 요즘은 제가 산속을 잘 안 가서 모르지만 옛날에는 산에 나무로 갈 때 만나는 옹달샘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만나는 옹달샘, 물이 펑펑 나와요. 그런데요 가만히 두면요 물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거기 뭐 뱀이 알을 놓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요 거기 가면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쫙 파죠. 한참 있으면 물이요 그냥 조금씩 나오던 물이 콱콱콱콱 옹달샘 여러분 퍼내면 또 있어요.
퍼내면 또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 젖샘 발달해. 이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꼭쪽 빨아먹죠. 젖을 빠는수록 이 젖샘이 발달돼서 신선한 우유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재능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몸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아끼지 마세요.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성서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8절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자 여기 줄 쳐요. 다 같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브라함 하잖아.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자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한 거 이루십니다. 100%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건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질문 던지잖아요. 나를 만지잖아요. 말을 걸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에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받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장님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아멘. 자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그 비법과 우리를 가르칠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붙듭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넓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좁은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쫓을 것을 권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여러분에게 권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주의 위로가 있어요. 주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